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 나 보수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국에서 보수였기 때문에 나도 미국에서 보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항상 문제가 뭐냐면 미국 와가지고 좌와 우를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보수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너 진보인데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좌우를 구분해야 돼. 운전할 때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혼자 좌회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 나요. 그래서 요거를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국의 보수는요, 다오이즘에 빠져 있어요. 다오이즘이 뭐냐면 도교 사상입니다. 도교. 그러니까 그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제자백가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들, 아시아 철학의 이제 뿌리가 되죠. 요 사람들이 이제 제자백가라고 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뭐 대표적인 게 공자님이죠. 유교. 그리고 뭐 유가도 있고 묵가도 있습니다. 묵가는 약간 뭐 유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큰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유교의 기본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어떤 완벽한 존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세상에 그 사랑을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인데, 이게 이 사랑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유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런 어머니의 사랑, 인간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유교입니다. 이게 한국을 지배하는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은, 그래서 조선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굉장히 정의롭고 선하다고 느껴요, 본능적으로. 왜냐면 유교의 그런 사상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어떤 정의의 구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굉장히 끌려요. 그래서 그 한반도는 굉장히 공산화되기 되게 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국이 그렇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묵가라고 하죠. 묵가 사상은 약간 그런 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간 밀리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세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이 묵가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러니까 무보다 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유교입니다. 유교 때문이에요. 반면에 일본은 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무.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이제 묵가랑 더 비슷한 거예요. 묵가랑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 그래서 그 강력한 밀리터리를 바탕으로 한 뭐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도 사실은 그 미국에 오면은 이게 좀 좌우를 잘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그 아시아 묵가 사상, 그 사무라이 정신이 그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동양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도 자신들은 우파라고 우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좌성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국은 이제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교가 좌성향이에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끌립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보수가 공산화되지 않고 한국을 반공 사상으로 이끄는 게 사실 이제 기독교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적인 질서를 그 한국 사회에다가 이제 뿌리 내리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청교도적인 보수우파적인 정신이
그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는데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그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죠. 근데 박정희 정권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우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국의 보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뿌리를 내려온 한국의 보수 사상은 뭐라 그래야 되지?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적인 우파가 아니라 다오이즘적인 도교를 바탕으로 한 우파예요. 그래서 그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 한국 국기의 그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가 사실은 그게 그 팔괘에서 온 거거든요. 팔괘. 그러니까 그게 도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어떤 보수를 이루고 있던 사상의 기본은 도교 사상이에요. 도교 사상. 다오이즘이라고 합니다. 다오이즘이 근데 기독교 보수랑 좀 닮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닮았냐면 도교는 그 자연 있는 그대로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산주의로 가면 그게 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성경은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작은 정부. 큰 정부가 되면은 이게 이제 바벨탑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집트 파라오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게 인간을 타락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작은 정부를 지지하거든요. 근데 이 한국 보수들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보수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보수 우파를 그 남한 땅에 이제 뿌리 내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그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신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신교가 퍼센트로 보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미국은 이제 막 개신교가 엄청 높거든요. 거의 인구 절반이 개신교라고 보면 돼요, 미국은. 그래서 그게 보수를 형성하는데 한국은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그 아시아의 그 제자백가 사상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 개신교를 바탕으로 한 성경적 보수 우파라는 어떤 세력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공산화되지 않았던 거는 사실 도교 때문입니다. 도교는 이 기본적으로 그 자연에 있는 그대로 약간 신선 사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약육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랑 그 몇 년 전에, 지금은 아닌데 그 도마뱀을 키웠던 적이 있어요. 도마뱀. 그 아들이 그 곤충 뭐 생명체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도마뱀을 키웠었어요. 그래서 큰 도마뱀을 하나 키웠고, 그 도마뱀이 크니까 이게 좀 뭔가 아들이랑 저랑 막 의논을 하다가 이거를 좀 이 도마뱀이 쓸쓸하니까 좀 뭔가 다른 도마뱀도 좀 넣어주자. 둘이 친하게 지내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도마뱀을 한 마리 더 구해가지고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새끼 도마뱀이어가지고 아들이 이게 제가 엄마하고 제가 엄마 도마뱀하고 제가 새끼 도마뱀 해가지고 둘이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마뱀 처음 키워봤으니까 도마뱀 그 우리에 큰 도마뱀이랑 작은 도마뱀을 넣었어요. 넣자마자 큰 도마뱀이 이 아주 귀여운 조그만한 새끼 도마뱀을 한 입에 꿀꺽 물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랑 저랑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이제 그 새끼 도마뱀을 키우는 그 엄마 도마뱀의 그런 뭔가 이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교육을 해주려고 사실 이제 도마뱀을 그렇게 키운 거였는데, 큰 도마뱀이 그냥 넣자마자 작은 도마뱀을 한 입에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들은 막 정말 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자연의 모습입니다.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습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보수층을 설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오이즘입니다. 도교. 약육강식입니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질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보수층은 사실 그 미국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둔 성경적인 보수 우파 이 드라이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다오이즘적인 약육강식적인 그 우파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도교 사상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 지배하고 있는, 보수층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런 그 다오이즘적인 보수가 이제 쭉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원래 이제 이 정치라는 거는 서구 사상이고 서구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좌우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제자백가 사상 가지고 좌우를 구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중국에서 온 사상이에요. 중국의 이 제자백가 사상 자체가 전부 다 제자백가 시절 때 제자백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전부 다 반성경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보수 우파들은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질서 있잖아요. 그 미국의 보수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온 그 결과에 이제 한국의 보수들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다오이즘적인 그런 세계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한국의 보수층들이 이제 미국의 보수층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제 그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보수층들은 도교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들이라고 하죠. 지금 한국의 20대들이 지금 그 보수 우파 사상에 조금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성경적인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든 세대 있잖아요. 나이 든 세대, 그 40대, 50대들의 그런 투머치 레프트로 가는 그런 서양에서 온,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공부 좀 했다고 하면 미국 좌파 사상에 이제 빠지거든요. 그 미국 좌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엄청난 투머치 레프트로 이제 한국이 레프트로 편향되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이 한국의 20대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성향으로 막 돌아서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설득시키는 이 사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우파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오이즘적인 도교 사상 같은 그런 동양에 원래 있던 그런 어떤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질서를 추구하는 약육강식적인 그런 보수 우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 앞으로 계속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로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성경적인 보수 우파가 되면 약육강식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보수 성경적 우파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싫어합니다. 큰 정부를 싫어해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지하면서 자유시장이 만들어져요. 그 아담 스미스가 말한 그 국부론적인 자유시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보수 우파가 되면 이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성경적 보수 우파들은 일단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적인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생겨나요. 자연스럽게. 성경이 가르침이,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신본주의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너보다 못한 사람을 돌봐라라는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우파로 가면은 굉장히 그 사회가 밝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다오이즘적인 약육강식에 의지한 우파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약육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교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소위 말하는 신선 노름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약육강식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그런 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 엄마 도마뱀이 그 새끼 도마뱀을 꿀꺽 잡아 먹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보수가 뿌리 내리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항상 굉장히 그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런 좌우 뭐랄까 갈등이 극한에 다다르는 게 이게 사실 좌우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온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좌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이 왼쪽이고 인본주의자들이 왼쪽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동양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이 사상만 그 사상이 아니라 그 결과만 본 다음에 이제 제자백과 사상으로 우리는 왼쪽 오른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타나는 건 결국엔 북한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 좋아하면은 왼쪽, 북한 싫어하면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은 이 유교에 충실한 사람들과 이 도교에 충실한 사람들과의 이 좌우 대결인 거예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에서 그 계속 그 집안 대대로 그 보수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보수 우파 집안이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의 그 집안의 그 족보를 좀 까보세요. 족보를 까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 그러니까 그 개신교적인 가치관을 믿어서 우리 집안이 보수 우파였는지 그거를 까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그 다오이즘적인 그런 도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우파였던 집안이 있잖아요. 요분들은 미국에 건너오시면 좌우 구분을 못합니다. 본인은 그 우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좌파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봤을 때는 저 사람 좌파인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미국 사회를 비롯한 서구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좌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좌파들은 자신들이 좌파인 걸 알아요. 자신들이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 나는 반대하고 있다를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면서 좌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 좌우 구분을 못 합니다. 왜냐면 북한을 기준으로 좌우 구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알아야지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왕따를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왕따 시키는 건 아닌데 그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우린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집단은 우린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 가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배운 좌우 사상을 가지고 나도 오른쪽이야 하고 붙어요. 근데 걔 오른쪽 사람들은 너 왼쪽인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나 왼쪽인가 하고 미국 왼쪽에 붙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또 너는 왼쪽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으면은 이 좌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왼쪽 오른쪽 어디도 섞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문화를 이해 못한 채 계속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미국에선 다 왼쪽에 붙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